그러면은 바느질 하시면서 저한테 꼭 이렇게 그걸 좀 바늘기를 껴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서 껴드리고는 이제 옆에서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은 성경 이야기 하나씩 들려주시던 그때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그때 그 어린아이가 아빠가 되어서 아이들과 잠들기 전에 그 아이들한테 다윗의 이야기, 또 뭐 다니엘의 이야기 등등 여러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 다윗과 골리앗 싸우는 얘기,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간 얘기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억들이 저도 분명히 그 전에 그 시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성경의 인물들을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이 내게, 그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믿음이 바로 내게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내게 실제가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용서와 사랑, 전국과 지옥 등등 이 모든 감히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주제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었고, 그리고 삶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어머니에 대한 신뢰와 사랑, 그리고 또한 그 어머니께서 그 기뻐하시던 그 말씀에 그 주제가 어우러져서 이제는 나의 이야기, 그리고 믿음의 증거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어릴 적 어머니와 또 수많은 선생님들 통해서 들려주시던 이야기들처럼 히브리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들려줍니다. 믿음을 어떤 철학적인 훈계나 사상 또는 이론으로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했던 그 역사, 그 실제를 보여줍니다. 그러해서 우리는 그 삶들을 통해서 진정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믿음이 증거고 실체라는 것을, 결코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붙들고 싸우던 그들의 눈물과 수고가,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버팀목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하나씩 둘씩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 11장을 유호준 교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의 전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막 프로야구가 한국 시리즈가 막 한창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되게 한 팀을 많이 좋아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보면 역사가 쌓이니까 자연스럽게 소위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을 세우고 거기에 정말 뛰어난 활약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한 명씩 그 이름을 새겨놓는데,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을 명예의 전당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유호준 교수는 이 사람들을 신앙의 전당, 그 신망의 전당이라는 이름으로 이 히브리 11장을 부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당에 오른 그 선진들의 삶과 신앙을 다시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그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리고 그 선진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결심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창조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그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모든 말 속에서 이 뒤에 마지막 11장 마지막까지 계속하여 반복되는 공통된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주목하여 봤으면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시작하죠. 한 구절입니다. 바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완벽했던 것은 결코 아니죠. 늘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또한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호에 걸맞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을, 그 긴 여정들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러나 믿음으로라는 말 외에 다른 것은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흔들렸을지라도 믿음으로 돌아왔고, 또한 심지어 그들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격과 기질이 다르고 또한 처한 상황과 문제가 다르지만 그러나 모두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급격히 변하는 세상을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모습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무언가 변화가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점점 시대가 급격히 변하면서 교회가 세상에 뒤처진다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 더 이 세상이 앞장서야 하고 그리고 마치 그래서 만약 이 변화의 물결에 뒤처지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던 수많은 회사들처럼 그렇게 교회도 사라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모습이 그 양태가 정말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건물도 다르고 모이는 그 모습도 다 다를지라도 그러나 근본은 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근본은 오직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은 오늘 언급되는 아벨에서부터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영아부에 이르기까지 아니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또 다른 어린아이가 오고 세대와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질지라도 그 근본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 근본, 그 핵심은 바로 오늘 모든 사람을 설명할 때 나타나는 첫 문장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이 믿음으로 하나입니다. 그런데 비록 믿음으로 모든 교회가 하나인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면면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이는 믿음으로 인하여 죽었고 어떤 이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납니다. 어떤 이는 믿음 때문에 부유해졌고 어떤 이는 가난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기쁨으로 얻었고 어떤 이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도 산 자를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얻은 자도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았을 뿐이십니다. 4절부터 7절에는 3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인물들을 따라 우리는 또 한번 은혜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째 인물은 4절에 있는 아벨이죠. 믿음으로 아벨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는 시대적인 순서를 따라서 말하니까 아무래도 아벨이 가장 앞선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그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과 그 제사 제도가 없던 그때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완전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저는 어렸을 적에 그 모태신앙으로 사는 게 참 다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잘못된 지식으로 막 이렇게 오랫동안 헤맬 때도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이와 같은 경우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인은 곡식을 드리고 아벨은 짐승을 드려서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려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저 혼자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건지 그건 사실 정확치 않습니다. 근데 의외로 저와 같은 사람이 꽤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그의 드린 제사의 종류 때문이 결코 아니죠. 레위기를 보면 5가지의 제사가 언급이 되는데 그 중에는 짐승을 불태워드리는 번제도 있지만 그러나 곡식에 가루로 드리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도 있음을 볼 때 이것은 결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가인의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마저 무시한 채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마는 그 행태에 비추어 봤을 때 정말 가인이 드린 제사의 그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바란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이 그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기만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이 그저 자기의 열망만을 갖고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 없는 제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인의 이런 행동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라는 말은 아벨이 진실한 마음과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린 제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한편 아벨은 형에게 죽임을 당한 최초의 피해자이죠. 그런데 그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가 드린 제사가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받아들여진 것에 대한 질투로 인하여 죽은 것이기에 그는 최초의 순교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그냥 죽음으로 말미암아 허무한 종말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에녹입니다. 그는 참 신비한 인물이며 어떤 면에서는 부러운 인물이죠.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은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도 아니고 에녹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나 라고 분명하게 죽음을 넘어섰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사실 죽음만한 공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복제를 하려는 사람들 또는 웰빙 식단을 짜고 건강 다이어트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늙는 것,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에녹의 이야기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에녹의 경우는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하고 또는 죽지 아니하려고 발버둥치는 그 사람들의 경우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소위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처럼 그냥 이 땅에 어떻게든지 더 오래 살려고 하지만 에녹은 그러나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는 이 땅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의 옮겨짐의 신비는 어떻게 하면 그처럼 안 죽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호기심을 주는 게 아니라 그를 옮기시고 데려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죽음 너머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죽는 순간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이 에녹의 진면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는 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아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줍니다. 5절에 보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그는 창세기 5장에 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다음에 언급될 노아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물론 그가 조상이죠. 그의 자손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뚜렷이 구별된 시대였습니다. 아벨을 죽였던 가인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나 자기만의 성을 짓고 문명을 일으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거역한 가인의 후손들은 그 조상 가인을 따라서 찬란한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문명은 그 후손 중에 대표적인 라멕이라는 사람의 그 교만한 노래에서 알듯이 죄악을 자랑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위협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간악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았는데 창세기 5장 22절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어떤 것인지 말합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당대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문명을 자랑하였고 그리고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였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면이 오늘날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는 3G, 4G, LTE 등등등 이 모든 것을 다 그 용어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아이패드니 갤럭시 패드니 끊임없이 쏟아지는 신제품 속에서 더 빠르고 더 좋고 더 강력한 무엇을 갖는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심지어 방송에 나오는 아이돌 그룹에 누군지도 모른다고 애들한테 구박받는 이 시대. 그런데 그 시대에 사실 에녹이 살던 그 시대가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문명의 이기들도 제대로 다룰 줄 모르고, 그리고 시대의 문화에, 그 현란한 문화에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그 구닥다리 같은 삶을 얼마나 조롱받았을까요? 그 악한 시대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묵묵히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며라고 하는 그 삶이 쉬운 듯 보이나,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이 문명 속에서 불안해하고 또한 분주히 살아가는 모습처럼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에녹과 같이 오직 복음에만 민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기뻐하는 삶이라면, 그렇다면 당신은, 여러분은 믿음에서 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한편 에녹은 그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번째로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영혼에 대한 소망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 365세를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장수한 삶이죠. 100세만 넘어도 제가 요 옆에 식당이 있길래 가봤는데 식당 화장실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게 화장실에 조그만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 99세 이상만 되신 분만 담배를 피십시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려서 여기 100세대에서 와갖고 담배 좀 펴야 되겠다 이랬더니 다들 그때까지 뭐 하러 살라고 막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데요. 100세만 살아도 그렇게 엄청나게 느껴지는데 365세 그러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살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에녹의 아들이었던 에녹이 낳았던 무두셀라는 최고의 기록 969세를 살았죠. 평균적으로 900세 이상을 살아가던 시대에 그 3분의 1 조금 넘는 인생을 사는 것, 너무나 아쉬워 보이고 오히려 단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옮겨짐은 이런 면에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그 신비와 함께 우리가 진정 바라고 소망해야 할 영원한 안식을 가르쳐줍니다. 사실 제가 아직은 그래도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저도 소위 말해서 쇠도 씹어먹을 것 같고, 그리고 소나무 막 당장 산이라도 들어옮길 것 같던 그 20대 초반의 그런 나이는 결코 아니죠. 그런데 제가 제일 슬퍼하는 거는 공차할 때 그 제 스피드를 쫓아가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뒤처질 때,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같이 이제 가르치던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느새 커갖고 저를 비웃을 때 참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데요. 그때마다 잊지 않고 꼭 그 암송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진정 그 마음을,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배우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므로 더 영원한 완전한 나라를 소망함으로 그렇게 기쁨이 됩니다. 과연 오래 사는 것이 다일까요? 영원을 소망할수록 썩어질 것들에
썩어질 것들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헬리나우에는 그의 책 거울 너머의 세계에서 70이 넘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가 마타기 이르던 아이를 데리러 그러다가 자칫 차에 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는 병원에서 신속하게 치료하여서 죽지 않게 되었고 치료를 이제 완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안정이 되었을 때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나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여김을 받지 못하는가? 그것이 그 책의 주제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저 병이 났고 차에 치여서 다쳤다가 그래도 살아남은 게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때, 그런데 그는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므로 젊은 시절 제게는 그것이 너무나, 이제 막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제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고 그리고 큰 도전이었습니다. 과연 영혼에 대한 소망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의 무의미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떤 청교도 설교자가 이렇게 비유했던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 비교할 때 태양과 반딧불로 비유합니다. 태양의 그 밝은 빛을 보았을 때 반딧불의 그 불빛을 보고 밝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갈 때 그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죽음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간 것에 대해서 신비해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관심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를 데려가신 그 하나님, 그 영원으로 우리를 또한 초대하실 것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에 대해서 6절은 좀 더 몇 가지 첨언을 더합니다. 6절은 사실 별도로 자주 언급되고 자주 암송되는 구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모든 말씀들이 구별이 되지, 그렇게 따로 자주 별도의 구절처럼 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순서도 그렇고 바로 그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이 앞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로 볼 때 그에 대한 덧붙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에 대해서 이 구절을 동일하게 믿음으로 시작하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리고 또한 그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권을 구입한 후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또는 어떤 것에 투자해놓고 이게 혹시 될까 말까 바라는 어떤 그런 투자나 투기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믿음은 너무나 분명한 실체입니다. 그 실체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눈동자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그 선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늘 동일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역사를 놓쳐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또한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틀리는 것을 벌주거나 지적하려고 감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또는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분도 결코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든지 더 좋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어떤 경쟁을 부추기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을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 나올 때 모두 경배하고 자신들의 면류관을 드리는 장면으로, 그런 이후에 찬송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좋은 면류관을 받고 그리고 거기 가서 그걸 받았다고 서로 자랑하면서 그걸 경쟁하면서 있겠습니까? 결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시기에 주는 상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자기를 찾는 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작은 헌신에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서툰 봉사에도 감격해 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최고로 알고 달려드는 자식 때문에 하루의 모든 어떤 그 수고와 피곤을 다 잊고 그렇게 아이를 낳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오는 자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한 은혜를 베풀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합니다. 자신의 수많은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며 그리고 또한 이렇게 찾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에녹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세 번째 인물은 신앙에는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에녹의 우상으로 에녹과 같이 그 고난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는 홍수와 방주로 참 유명하죠. 하지만 그 방주를 짓는 동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인정을 받았을까요? 저는 그 사건을 현재의 어떤 이야기처럼 재구성한 짧은 만화를 읽지 못합니다. 그 만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자 수많은 방송국에서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왜 이걸 만드냐고, 그리고 그렇게 막 인터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광고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자기 막 그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리고는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 사람의 모든 노력은 잊혀지고 말죠. 자그마치 120년, 그 오랜 1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그는 단지 사람들의 구경거리요 조롱거리였을 뿐이며 그리고 결국 잊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말하기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바로 보이지 않는 일, 100여 년 뒤에 있을 그 홍수의 심판을 그는 믿고 그리고 묵묵히 모든 사람들의 조롱에 상관없이 계속하여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을 보았고 그리고 그 일을 예비하여 자신이 최선을 다하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그 시대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전날까지 사람들은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완악한 시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무런 징조가 없었다고 할 그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경고를 받아들였고 그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 그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나 에녹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흐름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세상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가 당했을 조롱과 무시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믿음을 붙들므로써 오히려 세상을 정죄하였습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하다는 것을 그의 방주를 만드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전한 그 복음의 증거로 나타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나가 그 전한 말에, 심판의 경고에 그 니느웨의 악한 백성들은 그러나 왕으로부터 짐승에게까지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하루의 선언에도 그렇게 온 도시가, 온 나라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건만, 그러나 여기 100여 년 동안 그렇게 전한 사람 앞에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일로 인하여 자신들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인지를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노아는 믿음을 붙들므로 구원을 받았고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고독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세상이 거부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그 삶에만 소망이 있고 그 삶에만 의와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 세 인물들과 그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한 짧은 요약의 글을 해서 이들에 대한 요약이 참 짧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영화나 책에 대해서 소위 한 줄 서평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긴 하던데요. 그와 비슷하게 여기 너무나 짤막하게 사람들의 평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벨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참 적죠. 그렇지만 노아나 에녹도 비슷하지만 노아의 삶은 참 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600여 년이 넘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사건을 누렸을지라도 그들의 인생은 한 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마치 묘비명에 새겨진 글처럼 말입니다. 최근 방송에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어떤 방송 때문에 다시 세종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좀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 옆에 연산군묘가 사실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부터 여기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동네에 살았던 제 친구 한 사람이 말하기를 저기 강화도 쪽에선가 이렇게 옮겨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요, 이 동네가 방학동인데, 그러니까 학이 놓인 곳이라고 해서 학의 날개와 같은 지형이라고 하네요. 근데 요 옆에 둘레길 이렇게 오는 길이 소위 왕실 묘역길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면 소위 내시 또는 상궁쯤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분들의 묘비, 제대로 단장도 안 되고 때도 안 입혀진 그런 관리 안 되는 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학의 날개 같아서 소위 신하들이 몸통이 아닌 날개에서 이렇게 그 왕을 보호하는 그런 길이랍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여기 와 있다는 건 당신은 왕이 아니라 신하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죠. 왕의 남자라는 영화가 있어서 그래서 많이 단장했다고 그러던데, 저는 옛 모습을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꾸미고 갖고 봐야 그는 이미 그에 대한 모든 평가는 내려졌습니다. 그는 왕으로 불릴 수 없고 군이라 불리는, 그리고 신하들과 동급 취급을 받는 그러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왕이니 군인이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사용한 그가 살아있는 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후세의 인물들이 그를 놓고 그에 걸맞는 이름을 붙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마지막의 묘비명에 어떤 글이 새겨질까요? 아니,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진정 믿음으로라는 그 선이 붙을까요? 그리고 여기 아벨처럼,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신앙인의 삶으로 요약이 될까요?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하여 죽음 없이 하나님께 들려 올라간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보이지 않는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짓고 살아난 의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마지막 이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 줄로 요약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믿음이 동일한 삶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벨은 믿음 때문에 최초로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반면 에녹은 믿음 때문에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심판의 순간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아벨이 좀 억울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여기에는 그런 평가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상 주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사는 모양은 다 다릅니다. 시대가 다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다 다른데요, 그것 때문에 자칫 오해도 할 수 있고 어쩌면 실망도 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나는 그냥 이렇게 이 모양일까? 그러면서 어떤 때는 때로는 좀 더 믿음을 내야 되겠다고 힘써 분발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포자기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악습인 서로를 비교하는 습관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번씩이나 내 양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마치 우리처럼 그 옆에 잘 있던 제자 한 사람, 요한이라고 생각되는 그 인물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에게 주님께서 해주셨던 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어떻게 살든지, 어떤 복을 누리고 어떤 걸 받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사람이나 나나 너나 내나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고 어떤 대우를 받느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그 한 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우리 삶의 모습은 천양지타일지라도 그러나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바울과 같이 이와 같이 고백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덧붙이는데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무쪼록 어떤 형편 중에 있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행하며 그래야 살아도 주와 함께 행하고 죽어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1절만 찬양 한 번 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